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친히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영혼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먹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은혜가, 축복이 있는 시간으로 인쳐 주옵소서. 이 시간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듣는 순간순간이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점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속에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 있어서 수없는 열매들을 늘 맺히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성도된 입장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만이 그 열매가 성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분명히 나는 믿음으로 구한 것 같은데, 말씀대로 구한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서 바로 깨닫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의 이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절 24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우리가 보통 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생계의 수단으로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이 기업이라는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망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친히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분깃이다. 그리고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꼭 잊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아론에게 내가 너의 분기시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라 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예가에게 현재를 보면은 모든 것이 절망적이고 상심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환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환경은 절망적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자기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25절을 보시면 기다리는 자에게나 혹은 구하는 영혼에게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주님께 무엇을 구하고 늘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실 자의 마음 입장에서도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뜻대로 구하느냐 못 구하느냐, 이것을 먼저 주님 입장에서는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소서 입장에서도 말하지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핵심적인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40일이다, 100일이다, 20일이다 많은 작정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40일 작정 기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40일을 2번이나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떤 분은 100일 작정을 하고 또 끝나고 또 하고 여러 번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몇 년 동안이나 지금 응답이 없는 분도 제가 그전에 보았어요. 여러분, 이럴 때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입장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의 상황까지 가는 것을 주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순간 나가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40편을 보시면 다윗의 고백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장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 고난, 죽임, 위협에 한두 번 빠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한, 웬만한 사람 같아서는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깊은 운동에서 주께서 나를 뭐했다? 건지셨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건지셨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37편에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잠잠히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항상 말씀의 권위를 100% 인정하고 주님을 100% 인정하고 그의 뜻에 나의 포도를 맞추고 그분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응답될 때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자꾸 벌려놓고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소망으로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순간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갈라디아서의 말씀 5장 22절부터 23절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요. 네 번째와 마지막 제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네 번째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의 꿈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가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이들이 너무나도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서 말씀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믿음의 말이 아니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입에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시면서 한 과부의 재판관과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 이 한 과부는 뭐예요? 자기의 소망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만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하듯이 그 여인 또한 그 재판관 앞에 나와서 한도 끝도 없이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진실되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진실된 마음을 보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잘못되고 잘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간절히 담아서 힘드실 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우지할 수 있는 분임을 100%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그분이 내 인생의 기쁨이고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을 먼저 내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은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백성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2장 3절에도 보니까 더딜지라도 꼭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꼭 뭐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시청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의 코드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코드에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후반절에 그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 노릇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택한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하기만 하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평범한 진리를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명을 내걸고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다 보면은 사탄 마귀가 그 일을 못 이루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선지자를 두루찾는 그 오기에 겁먹어가지고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음 절 9절을 가보시면 앞서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백성 입장에서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왜? 사단 마귀가 항상 방해 공작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 마귀가 성도 여러분들이 역사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절대 승리자라는 것, 절대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 그분은 내가 주님의 포도에만 맞추기만 하면 그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주께서 이로부터 나타나는 신령한 은혜들을 날마다 맺혀드리기를 원하지만 사단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속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서 인내하고 절제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를 자꾸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 유혹에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이 기도를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귀한 열매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다림의 신앙을 이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시청자들이 갖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필코 주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